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돌아본 후에 보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은 결과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 내용인즉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상대해서 싸울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작아 보여도 사람을 메뚜기라고 본다면 이것은 정말 과대 해석이지요. 두려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사람을 메뚜기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든지 하는 게 낫지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에 나머지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들어 이 모두를 쳐 죽이려 하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려 하느냐? 노여워하시며 전염병을 내리려 하시자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멸하는 대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지요. 정탐꾼이 40일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아울러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가나안 주민을 두려워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10명의 정탐꾼을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백성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자 마음을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이 느닷없는 백성들의 반응,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이지요. 이에 모세는 말합니다. 41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가나안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43절 중반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에도 그들이 산 꼭대기로 44절에 올라갔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지요.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며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눈물에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로 통곡한다 해도 하나님 뜻에 반하여 행동한다면 그것은 결코 회개일 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은혜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에요. 가슴 뭉클해야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슴 뭉클함은 결코 은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는 두려워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명하시자 울컥한 마음의 충동으로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행동합니다. 여전히 고집불통이에요.
이렇게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 패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위험한 속임수가 뭡니까? 다 내가 옳아요. 다 내가 옳다고 착각해요. 심지어 교회 분란이 일어난 데 가면은요, 1층, 2층에서 다 서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표적인 기도 문구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러면서 편을 가르고 상대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다고요. 참 성령님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불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본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 민중봉기로 스스로 쟁취해낸 해방운동이 아닙니다. 정치운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맞서 싸울 능력도 없는 이 노예들을 친히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파라오를 두 손 들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널 수 없는데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내 능력이 얼만큼 되느냐, 내 포부가 얼마나 크냐, 그건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여리고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이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두께가 9에서 11m 정도 됐다. 그러면 이거는 난공불락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나안의 그 잘 만들어진 무기체계, 훈련된 군사, 그런데 광야에서 나온 백성들은 오합지졸, 무기도 없습니다. 농기구 그런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도 지은 적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 함락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아이성을 보면서 저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고 군사가 몇 천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기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들어갔다가 크게 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승패를 가르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부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히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려고 해요? 항상 내 느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존심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 그것은 고집이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일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고집에 의해서, 나의 어떤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조정하고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봐야 할 것,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여기 초막새 찢고 머무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변화산에서 머뭅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벌벌 떨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진해야 됩니다.
왜요?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이끄실 때 보여주신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는데, 그것은 단지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1년이라도 구름이 거기에 머물면 꼼짝없이 있어야 되고, 하루라도 움직이면 장막 다 거두어서 이사를 떠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길을 떠나시면 함께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표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일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후대에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앞으로 만날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 이전에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어떤 생존 수단도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는 생존 가능성이 제로인 곳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어요. 사업도 할 수 없어요. 땅을 개간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거긴 우리의 어떤 열정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나이 40에 불타는 열정이 있을 때 글을 들어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80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의 마음에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의 가슴에 불꽃이 꺼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모든 욕망이 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무력화되는 곳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영적인 열망,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열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마느냐. 이스라엘의 패착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판단력의 부재입니까? 용기 없음입니까? 싸울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힘을 신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한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수단을 구하느라, 우리의 인생의 수단을 구하느라 일평생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인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불공평하다는 그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시기, 질투, 분노 다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누가 스스로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대속의 피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을 거인으로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원망하는 것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돌아보면 백성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미래를 염려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런데 그걸 죄로 여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합니까? 안 하거든요. 죄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절도와 사기와 폭행죄를 저질렀어요. 사람들 낯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부모를 향해서 삭대질하며 당신은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죄보다 가장 큰 죄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바울은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가장 큰 죄입니다. 그의 아들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는데 무엇이 발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실패한 것,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 살인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 모든 죄가 다 비롯되는 겁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그 핵심은 뭐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겁니다. 다 내가 똑똑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랬잖아요. 주인공이 잘났어, 정말.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다 자기 똑똑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우리는 도덕적인 죄, 수치심을 느끼는 죄에는 민감합니다. 사람들의 평판, 손가락질을 얼마나 의식하며 삽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는 죄,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불신앙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의 대부분은 다 도덕적인 죄, 거기에 머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두려워하는 게 무슨 죄냐? 원망하는 것이 무슨 죄냐? 염려하는 것이 무슨 죄냐?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라고요.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할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앞의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 백성들이 무너진 원인이지요. 믿음이란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나를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이 자기 긍정을 넘어서, 믿음은 자기 긍정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내 능력이 얼마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 것이냐.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살 것이냐. 지난번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오후 시간에는 그 폰티아낙이라는 곳에서 1시간 반 떨어진 페니티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은 이 보르네오 섬에 이 적도 경계선이 지나가는데 그 적도 경계선을 바로 지난 곳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소예배실의 3분의 2 정도 크기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일본인 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순교하신 기념으로 그 일본인 선교사님의 부모님과 일본 교인들의 헌금이 모아져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곳은 무슬림이 강한 지역이라서 80년대에 주민들이 한번 불태워버린 교회를 다시 재건한 교회였는데 낮에 아동사역을 할 때 어린이들 34명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과 과자 따먹기도 하고 또 사탕도 나눠 먹고 풍선아트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밤 집회 때는 그곳 그곳 그 무슬림 지역의 현지인, 인도네시아 현지인 성도님들 3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예배 전에 30-40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나서 또 기도하면서 30-40분을 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다 헌금을 해요. 그 형편이 뻔한데 하여튼 가는 집회마다 다 헌금을 또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종교에 핍박은 없지만 개종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나 개종했다고 알리고 반드시 그 종교를 써야 됩니다. 나 개신교, 기독교라고 써야 돼요. 그게 개종을 한다는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밝게 찬양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장례식 온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해요. 치통 환자들, 두통 환자들, 무슨 위장병 환자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심각하게 이럴 데가 없어. 뭐 하나 보자 그냥. 하여튼 얼마나 환하게 웃고 얼마나 기뻐 찬양하는지 제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위로의 메시지 아니요, 다니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니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 이방 문화 속에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땅이 복음의 땅으로, 지금은 87%가 무슬림이지만 이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나요? 이 영적인 갈망이 있나요? 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나요? 저는 70-80년대 그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던, 교회 종소리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뜨거움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읍시다.